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핸드볼 결승전에서 보여준 한국 낭자들의 그 투어는 전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생순으로 유명한 그들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소속팀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달랐지만 오직 승리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모으고 쏟았던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바울은 노련한 전략가요 감독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또 어떤 때는 성난 사자와 같이 강하게 몰아붙이고 돌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효율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전들을 얼마든지 활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를 비롯한 다른 2명의 신실한 자들을 세워서 이제 마케도냐 교회들이 모은 그 헌금 관리와 전달을 하게 함으로써 그의 적대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 공격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게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협조자만 있지 않고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의 목회를 폄하하고 실패하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런 적대자들 말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훌륭한 협조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적대자들로부터 주로 3가지 공격을 받았어요. 사도직을 이용해서 돈벌이 한다는 비난을 받거나, 또 이성과의 스캔들, 추문을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사도직을 이용한 권위 확보 등을 꼽기도 합니다. 너무 어이없죠.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이런 적대자들의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다양한 전술을 구사를 합니다. 사실 물질 문제에 초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수준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은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지 않고 오늘도 보면 3사람을 세워서 관리하게 했다는 것은 바울이 물질에 관한 한 이 적대자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물질의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돈을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는 일이고 틀림이 없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독불 장군이 아니고 인적 물적 자원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룬 전도에 관한 한 CEO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쟁이나 경기를 하려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전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전략과 전술을 효과적으로 발휘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전략과 전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먼저 그들에 대하여 간절함을 가진 디도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할 마음을 주셨다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감사의 이유라고 할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 또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선한 일할 그런 마음이 보여지면 이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특히 목회자나 교회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사람,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다. 저 사람 너무 지긋지긋해. 이게 아니라 감사하다. 그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디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을 요청하는 일은 감사할 만한 직책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그러나 그것은 선한 직책이고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든 오늘 디도처럼 자원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아름다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총회에서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시키면 탈이 납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해야지 잘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의 목회는 이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 연말의 모든 헌신 작정은 말 그대로 자원에 근거한 작정입니다. 자원자가 많은 공동체가 희망이 있어요. 안 한다, 못한다 하는 사람보다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자원한 마음은 책임을 져야 되죠. 말은 하겠다고 해놓고 끈기 있게 꾸준하게 그 자원한 마음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꾸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올바른 자원이 아니죠. 자원했다고 하면 자원한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하는 여기 18절 이하에 보면 디도와 함께 보냄을 받은 또 다른 형제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썼던 의사 누가였으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은 자로 칭찬되는 말씀이 19절에 있어요. 이 일은 필시 바울 자신의 요청에 의해 되어졌던 듯 싶지만 20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어느 누구에게도 그를 비난할 기회를 주지 않고자 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왜? 누가는 누구에게라도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이 일을 맡아서 하면 누구라도 말할 사람이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이 물질과 관계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을 하면서도
제가 건축을 해봤잖아요. 근데 보면은 업자들이 이제 여러 공사를 할 때마다 업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업자들을 보면은 제가 그 건축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생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교회 다닌다는 사람 믿지 말자. 또 집안에 특별히 우리 집에 뭐 누가 목사고 장로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믿지 말자. 그런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일을 안 해. 제대로 안 해. 오히려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잘하지. 예? 목사 앞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믿지 못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야 자기 교회, 자기 사업이고 또 남의 교회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심각한 일은 뭐냐? 자기 교회 일을 하면서도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 안에도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작은 일일 때도 문제이지만 큰 일을 하면서는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땅이나 사택을 살 때 그 거마비를 뜯어 먹으려고 교회가 본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뭐 그런 큰 건만 아니라 교회 소소한 공사를 할 때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돈을 등쳐먹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여기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코람데오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제 데오가 아니라 그건 코람데오는 라틴어고 여긴 헬라어로 뭐라고 썼냐면 에노티온 큐리오라고 하는 건 주예요. 주 앞에서 물론이고 에노티몬 안스로폰 사람들 앞에서도라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언제나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비판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비난할 말을 찾으려 하는 이들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해도 비판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더욱 칭찬받을 만하게 사역하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를 헛된 욕심이나 사심에서 지켜낼 수만 있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거액의 일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세 번째로 꼽는 것은 거기 또 다른 형제를 칭찬하는 말씀이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형제는 아볼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가 누구였든 간에 22절 말씀을 볼 때 바울이 그를 여러 가지 일에 여러 번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시험을 할래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아볼로에게 이 일도 맡겨보고 저 일도 맡겨봤는데 이 일을 맡아서 할 때마다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에 특별히 간절한 사람이다. 간절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 소개가 대단한 거예요. 간절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도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간절함이 보여요. 매사에 열정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간절함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그 디도, 거기 8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디도를 말할 때 간절함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오늘 이 22절에도 간절하다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거의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고 마지막에 더욱 간절하니라. 간절한 것. 간절한 게 중요합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래요. 간절한 사람. 죄송하지만 뭐 대부분 다 그러시지만 내가 우리 최윤정 권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10년 동안 제가 목회할 때마다 항상 앞에 왔는데 한 번도 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예. 뭐 여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예.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항상 앞자리에 앉잖아요. 앞쪽에.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이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 간절함이 있으면 그런 게 간절. 이분은 일부 예배, 주일날에도 일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려요. 목사가 똑같은 설교하는데 뭐 예배를 2번이나 드리나. 왜 그럴까요? 간절함. 예. 요거 얘기한 거는 최 권사님도 잊어버리고 다른 분들도 잊어버리세요. 간절함.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특히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핑계도 없이 우리의 예배가 신령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간절함이 없으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 잘합니다. 예배, 은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사람들을 향한 이 간절함이 사람들을 향할 때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고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는 간절함. 목회자에겐 중요한 마음이죠. 사람들을 향한 간절함.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 놓고 늘 세심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어야 건강한 목회가 되는 거죠. 간절함이 일을 향할 때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게 됩니다. 한결같고 꾸준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영어로 간절함, 열정, 패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 이 패션이라는 말에는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얘기를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 근데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제대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건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패션.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패션,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이 열정이 순수하게 불타올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실수나 게으름이 줄어들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우리 여러분 아까 327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정성껏 예배했나? 정성껏 헌신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신앙 인생이 되도록 오늘 디도를 비롯한 이 세 사람을 소개하는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늘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주시고 저에게는 감사의 이유, 하나님께는 영광의 이유가 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 하는 사람들에게 협조자입니까? 적대자입니까?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넌더리 칠 만한 적대자로서 그렇게 늘 어리석은 일들만 획책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말고 우리 신월 제1교회에는 아름다운 협조자 디도나 또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또 다른 두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간절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원하고 맡은 바 책임에 대하여 꾸준하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원하여 나서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의 이유가 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예배 속에서 드러나므로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사랑과 믿음의 수고로 꾸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앞에 자원하여 맡은 모든 일에 간절함이 있게 하셔서 그 일을 꾸준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감당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가 머문 자리에 실수투성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 머문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룩한 믿음의 헌신자들로 주 앞에 서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근본 선거가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온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좋은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